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구약 성경학자가 월터 브루그만이거든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아서 우리 집에서 자라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거다. 뭇별을 보아라. 하나님, 이 땅을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반드시 준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이 창세기 15장이 월터 브루그만은 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다는 약속 한 번 더 받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5장의 메시지는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구조를 보시면 원시 역사와 족장 역사가 있습니다. 4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창세기 15장의 족장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이분들은 믿음의 샘플일까요?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모델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의 메시지는 믿음의 모델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달 전에 새로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새끼 공룡들을 태웠다고 라는 제목의 재밌는 제목입니다. 특히 이 책은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시작하면 과학과 성경이 맞지 않아가지고 신앙의 혼란을 겪습니다. 이 자네트 켈로그 레이라는 자매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18년 동안 가르치는 교수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저자는 신앙과 과학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현대과학은 다루는 주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과학하고 싸워서 괜히 아이들이 교회 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그거 양자택일로 몰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과학은 영원히 진리를 향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훌륭한 위대한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과학자들이 지금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유치한 지식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100년 후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들의 현대 과학을 그때 참 유치한 수준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살았었구나 라고 말하겠죠.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진실에 접근하는 학문이에요. 어떤 시대도 완전한 진리였던 적이 없어요. 그 과학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리스도인인 나로서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세기는 누가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를 다루는 성경이다. 창세기가 관심 가지는 주제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에요. 현대인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반면 과학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도 과학의 주제가 아니에요. 과학이 다루는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이건 과학자들이 연구할 문제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야 하는 지동설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면서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반대로 말했네요. 네. 종교재판 해가지고 죽이고 갈릴레이 막 가택연금 시키고 중세 교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자들에게 맡겨놓고 성경이 다루는 주제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과학은 인간이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은 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과학, 믿음과 이성을 겸비해야지 양자택일로 아이들 몰아가면 아이들 신앙 무너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놔두고 138억 년 전이 아니라 6천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세계 과학계에서 증명하면 그 사람은 노벨상 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학계에서 주장해서 논리적으로 이겨내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찾아라.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 자, 이제 창세기와 모세오경의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 왜 창세기 15장에 씨 이야기와 땅 이야기가 중요한지. 이것을 알려면 이 15장의 나무만 보지 말고 오경 전체 숲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숲과 나무를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돼요. 설교는 어쩔 수 없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만 할 수밖에 없는데 숲을 보셔야 돼요.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떤 것이 모세오경에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1번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하나의 성경인데 오경이라는 하나의 성경 중에 창세기는 첫 번째 부분, 출애굽기는 두 번째 부분,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색깔이 똑같죠? 2번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5개 각각 개별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1번으로 창세기를 읽는 사람하고 2번으로 생각하고 창세기를 읽는 사람은 다르겠죠. 1번처럼 창세기를 읽는 사람은 오경의 5분의 1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대로 읽으려면 신명기까지 한 권 전체를 읽고 나서 앞부분 읽었다고 생각하고 읽을 거고요. 2번처럼 창세기 읽는 분들은 뒤에는 몰라도 돼요. 창세기는 원래 한 권이니까 완결된. 자,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오경은 1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뭘까요? 정답은 1번이에요. 모세는 5개의 성경을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의 성경을 썼죠. 오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백 년 후에 나와요. 문헌적으로 보면 2세기경에 펜타투코스라는 오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창세기에 신명기에 이런 말이 없어요. 5개로 나눠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모세의 글에, 율법에 이런 식이죠. 후대에 5권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모세오경의 앞부분 하나만 읽은 거예요. 이 앞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명기까지 다 읽어야 돼요. 전체 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중요한 질문, 모세오경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 모세오경의 중심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제1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중간도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모세오경의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6가지가 기도 제목인데 누가복음 11장에는 5가지, 한 가지가 빠졌어요.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왜 누가복음 주기도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네, 그건 두 번째의 설명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두 번째가 뭔데요?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겠죠?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우면동 교회에서 시행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우면동 교회는 정준경네 나라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정준경이 왕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나라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떤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왕인 가정,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가정, 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죠. 시예요. 영토가 있어야죠. 땅이에요. 국민과 영토가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으면 주권은 사람들이 만들 필요는 없죠.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 두 가지, 씨와 땅이 준비 완료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못 먹게 하신 거야. 배고파서 따먹은 거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왕되심에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선악을 안다는 게 뭐예요? 그 과일 먹으면 더 똑똑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선과 악을 자기가 알겠다, 관계 맺겠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더 똑똑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악하다고 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내가 선악을 결정하고 규정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나 왜 그거 죄인지 몰라.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선악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되었는가? 아니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사망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를 왕으로 섬기면서 채찍에 맞고 있었잖아요. 출애굽이 뭐예요? 바로의 노예로 왕된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씨의 완성을 다루고 있어요. 이미 출애굽할 때 나라를 이룰 만큼 완성됐어요.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 가면 죽는다. 우리 메뚜기다. 믿음이 없었어요. 숫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큼 완성이 됐는데 믿음이 없으니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광야 40년, 레위기의 율법의 교육, 그래서 40년이 끝났을 때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강물에 넘칠거리는 강둑에 물이 흘러 넘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밟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갈라졌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씨가 완성됐어요. 신명기는 모세 마지막 설교인데 계속 땅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땅의 완성이죠.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는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은 씨와 땅,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땅에서 버텨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약속의 땅이 불안하다고 버티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땅 준다. 반드시 준다. 너에게 후손을 준다. 그래서 5절 6절 다시 보시면 하늘의 무표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15년 이상 더 기다렸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별을 쳐다보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력하는데도 애가 임신이 안 돼요. 불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가능성도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은 별을 얼마나 많이 쳐다봤겠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뭇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은 우리 믿음의 샘플과 모델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역사예요. 창세기 15장은 저와 여러분의 역사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라고요. 족장들의 메시지는 다 씨와 땅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창세기는 씨와 땅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17절은 정말 놀라워요. 연기 나는 하루는 흙으로 만든 도자기 같은 걸 거예요. 연기가 나니까 구름 기둥이 생겼겠죠. 타는 횃불이니까 불 기둥이 생겼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뜻이에요. 왜 지나가실까요? 고대에는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짐승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둘이 손잡고 같이 지나가거든요. 우리 둘 중에 이 약속과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고 저주받아 죽자,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가면 되는 거죠. 17절은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네가 어떻게 너의 소유될 것을 믿을 수 있느냐고? 3년 된 남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준비해라. 쪼개고 마주 세워놓고 마주보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들처럼 쪼개서 죽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얘들처럼 쪼개고 죽는다. 반드시 준다. 이 땅을 준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이것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방패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방패를 주신 거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방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예전에 우리 뜬들교회 다니던 자매인데, 청년인데 남편이 직업군인이어서 강원도에서 일을 해요. 30대 이 어린 자매가 오래 아팠어요. 근데 신장이 이제 다 망가져서 더 이상 투석을 미룰 수 없다, 의사의 판정이 있어서 곧 투석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우면동에 좀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신장 이식 수술 받은 분도 계시고 투석하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장로님, 집사님을 좀 모셔놓고 너 투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사님, 장로님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우면동에 신랑이랑 같이 왔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 어린 자매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음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고백이에요. 질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방패 삼아서 살았던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방패에 붙잡고 살게 돼요. 세상의 것들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 쌓아가기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목사 안 됐겠죠. 세상에서 살았겠죠. 하나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값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자신을 쪼개서 짐승들처럼 죽을지언정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물려주었고, 아브라함과 족장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자신을 쪼개고 죽이겠다고 저주하시고 맹세하시면서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구현하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